여호와께 속한 전쟁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 동안 됐는데도 그 숲속에서 폐잔병 2명이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된 거죠. 낡은 옷도 있고 녹슨 총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길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이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하고 있고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심지어는 사망의 저주의 모든 전쟁까지도 내가 다 끝냈고 승리하였고 이루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가진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승리를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미 승리를 했는데 불구하고 참다운 승리를,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카이가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손에 넘겨줬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 승리가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모든 것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그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전적인 승리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에 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애굽 가운데 탈출시켜 주셨어요. 장정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그 모세에 따라 명령하에 이제 인도를 해냈는데, 순수하게 잘 그냥 풀리고, 우리 인간적으로도 정말 잘 순수하게 출애굽하면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그렇지 않았어요.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큰 군대가 그 모든 사람을 해치려고 그냥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내용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데,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이같이 하느냐, 막 베레베,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그러고도 바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바로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네 보고 뭐 하래요? 액션을 취하래요? 전쟁 준비하래요? 가만히 있어라. 왜요? 하나님이 이미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거예요. 넌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무슨 뜻이에요? 믿음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목도하고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시고요,
애국 군대는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흑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광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국 군대가 꼼짝 못했어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둘로 갈라지죠. 마른 땅이 돼요. 강풍으로 마른 땅을 만드세요. 큰 길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애국 군사들은 그걸 보고 흉내내려 하다가 쫓아오려 하다가 다 수장되어 죽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슈퍼파워 애국이 다 무너졌어요. 모든 전차와 모든 무기가 그때 수장이 됐어요. 지금으로 하자면 모든 탱크와 비행기와 핵무기가 수장이 된 거예요. 국가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이, 그 큰 애굽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파이팅해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과연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되면 돼요. 바로와 그 군대, 하나님과 맞섰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가, 때로는 하나님과 부딪히다가 우리는 승리하는 삶커녕 멸망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20장에 유다왕 여호사밧, 그래도 선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이 있었어요.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마온, 이 근처에 있는 세 개의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 치러 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뭐 북한, 중국, 일본이 동시에 우리나라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요,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12절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때는 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령의 응답이 왔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참 모든 상황들, 전쟁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일 그들에게 가라, 맞이해라. 그래요. 그럴 때 이 전쟁 너희가 싸울 곳도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했냐? 전쟁 무기 만들고 작전을 짜고 이러지 않았어요.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뭐 거룩한 옷을 입힌 찬양대, 찬송하는 예배자들 조직해가지고요, 군대 앞에 세웠어요. 앞에. 적군을 향해서 뭐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예배했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같이 총 들고 싸워야죠. 그래도 질판에? 전혀 예측 밖에. 왜 그래? 어차피 전쟁에도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기적을 바랄 뿐이에요.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간 거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전쟁 같은 인생, 그 날이 있습니까?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게 다예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보니까 그냥 마음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끼리 싸웠어요. 내란이 벌어졌어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그들끼리 죽이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승리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을 해 주시고 있는 중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는 승리했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싸우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때 분노심도 생기고 좌절감도 생기고 혈기가 생겼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벗어나는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사실상 보세요. 어느 정도 내 힘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근데 사실상 그것도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모든 걸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지 내 인생 내가 할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꼬이고 말고요. 낙담하고 말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발 앞에 의지하고 예배하면 어떤 원수도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요. 하나님은 용사세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세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가지고 온 거는 죄요, 죽음이요, 그리고 질병이고 마귀의 저주 안에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싸움에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사망을 이긴 사람도 없고 다 질병 가운데 무너지고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졌어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요, 죄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관영해지고 대담해질 거예요. 또한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병이요, 암 하나도 쉽게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기 하나도 낫질 않아요. 솔직히 코로나가 뭡니까? 감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류가 왜 죽느냐? 감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맞아요. 결국은 폐해질환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병이 오면 결국은 감기의 종류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질병이 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100세 시대지만 그렇게 100세처럼 사는 사람도 거의 없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하늘에는 구멍이 나고요. 빙하는 녹고 있고요. 점점점 지구는 망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 부유하다, 지금 첨단 현대 과학 기술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요. 지금도 저 반대편은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굶주림과 저주가 더욱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류, 그런 상황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고요. 그런 것, 이런 모든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고 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단 한 분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4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재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모든 아픔과 저주, 그것을 해방시키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그 지고를 담당하셨어요. 그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는 그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담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도다.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그 모든 병도 다 짊어지셨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요. 실상은 2000년 전에 이 모든 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아픔,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승리하게 하고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질병을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거든요. 나음을 입었어요. 남은 건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모든 이유의 병, 내 병은 낫다.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요, 이미 끝나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병은 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병은 나요. 불치병, 못 고친다 하는 병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그 병은 나요. 또한 수십 개월 걸려도요, 오늘 난다 그러면 속히 오늘 중으로도 날 수도 있고요. 그 치유가 빨리 날 수 있죠.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요. 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오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오늘 그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그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병이 낫습니다. 두 번째, 죄의 전쟁에서도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53장 5절 계속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고,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해 버리셨어요. 우리 죄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의 값은 지불이 안 돼요.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놀라운 참 값으로 지불하면 값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값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지막 최후의 그 한 사람의 죄, 그 모든 인류의 죄도 다 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만큼 그 십자가의 능력은 대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전 과거의 인류, 지금 현재 미래가 태어날 사람의 이후의 모든 죄까지도 그 값을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미래 태어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힘은,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미 지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아요. 우리 허물이 가리워져요.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죄가 많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가고 믿기만 하면 그 이미 끝난 전쟁 다 지불한 그 값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주와 가난의 전쟁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다 전쟁 가운데 치렀어요. 끝내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53장 5절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 전쟁 가운데 치르셔서 우리는 이 안에 평화로운 삶, 기쁨, 진정한 참다운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지금 인류가 전쟁 가운데 있고요. 서로 저주하고 저주의 그 울타리 안에 서로 얽매이면서 살고 있어요. 평화롭지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뺏기 바쁘고 내가 먼저 되기 바쁘고 그런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면 이미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고 땀을 흘려야만 그 대가를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가시. 우리 인류, 우리의 삶은 저주로의 가시가 아주 뒤트여 있어요. 충만하죠, 그냥.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의 가시를 해치우신 거예요. 치워버리신 거예요. 문제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참다운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기 위해 사람까지 싸우고 남을 밟아야 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힘들어요. 내가 먹고 살기 바빴다가 내 인생 다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가시 내 인생이. 근데 이미 예수님 다 치러주셨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왜요? 내가 이미 다 끝내놨다. 내가 다 지불했다. 오기만 와라. 쉬어라.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저주의 가시 속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풀립니다. 주님이 이미 행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지 어렵고 힘든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주님이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여러분 호텔에서 만약에 조식권을 하나 샀어요. 안 먹으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비행기표 있는데 비행기표 타지 않아요. 그 비행기표가 날아가요. 손해야 안 손해예요? 왜요? 받아서 그냥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요? 그 저주를 한꺼번에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다 청산하시려고. 그래서요 가난과 저주 그 전쟁에서도요 승리하시고요 우리들의 모든 그 저주를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벽을 허무시고요 화목을 이루셨어요. 화목.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저주도 사라진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긴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 가운데 끝내놓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지 아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조금 쓸 것을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예비하세요. 그러니요 이미 다 지불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미 언약 이뤄내신 것을 나의 것으로 그 축복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단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탐심 갖지 않고 헌물하고 11조하고 정직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저주와 가난과 죽음 가운데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지어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와의 전쟁도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하여, 무력화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예 힘 가운데 아예 끝내놨다는 거예요. 무력화하여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아무리 사자가 있어도 이빨 다 뽑히고 발톱 다 뽑히면요 고양이밖에 되지 않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악한 세력, 악한 마귀, 모든 귀신들 다 물리치셨어요. 밟아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마귀 물러가라 해도 마귀가 웃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마귀는 벌벌벌 떨어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마귀가 세상에서 솔직히 제일 무섭죠. 세상 권세를 다 진 게 마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 힘도 못 써요. 무력화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올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파멸시키러 올 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망과 음부도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사흘 동안 사망과 음부와 싸우셨죠.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다 죽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은 해결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 육체가 내려놨다가 부활할 때 온전히 우리 육체도 살아나고 온전한 부활 가운데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셨어요. 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미 다 지불해 놓은 거 믿음으로 받지 않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우리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망에서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반대로 죄악 가운데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끌어내 끝내는 그 모든 시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전쟁 그리고 구원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제일 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도 아니에요. 솔직히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무력화시키셨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장 큰 우리의 적, 무서움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예수님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받아들이고 그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이걸 받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그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주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무서운, 그래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럼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행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네는 이렇게만 해라,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 밑둥을 파고 어떻게 하면 돌을 깨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작정하셨기에 무너진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에 믿고 그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번 쭉 돌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한 게 뭐 있습니까? 가면서 피크닉 하는 것처럼 누를 알아,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사 일어난다, 역사 일어난다 이러면서 누를 알아.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기만. 그리고 마지막에 화끈하게 한번 소리쳐라. 다 돌고 와 했더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돌 하나 던지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소리 질렀다고. 각자당 그거 어마어마하게 파고 있대요. 그거 아마 이 소리의 진동이 아마 이렇고 뭐 진동이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막 뭐 다 떠나서, 여하튼간에 다 떠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했다가 와 여리고성이 우와 다다다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제일 좋은 걸 알고 계세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이미 주기를 작정하셨어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믿어서 아멘. 이미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승리의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예요. 그 누구도, 사망과 마귀도 여러분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 하는데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오늘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미 승리했어요. 응답됐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명령하실 때 믿음 가지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왜요? 믿음은 순종과 연관이 돼요. 내가 말로 믿는다 했는데 돌아봐라, 못 믿겠는데요? 전 전쟁할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요. 너가 믿느냐? 그럼 증명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는데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왜 그러냐 봤더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순종은 왜요? 믿지 않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너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을 때 인생의 가시의 저주가 풀린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다. 근데도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재성으로 인해서도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순종하지 못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미 승리하고 주셨다면 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어쩌면 예배함은 보너스가 좋으신 분,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예배하면 돈 벌고요, 예배하면 성공하고요, 예배하면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하면 내 인간관계가 풀리고요, 내 인생이 풀리는데 예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 믿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더해주신다니까요. 예배하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200-300번 하는 것보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몇 배로 주신다니까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가시의 저주가 풀린 거예요. 그냥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라는 것보다 뭔가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구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솔직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인생이 꼬여도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믿음, 순종. 이제 이게 보니까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 이제 2주년 돌아가신 지 2주년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예화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원래 몸이 사역하면서도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몸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요 정말 목회고 뭐고 힘들 정도로, 앞에 안 볼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일인데 고통이 극에 달했대요. 잠도 못 자시면시고 일어나가지고요 거실 나가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이 연약함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아니라 이런 음성이 있대. 십자가를 봐라, 전쟁은 끝났다. 근데 왜 또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병을 짊어졌다. 그리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셨대요. 우리 성령님이 믿고 들어가 자라. 즉시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셨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났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볼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땐 기적이 아니에요. 암도 감기나 똑같고요. 우리 인생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길이 넓혀져 있고 빠른 길이 있거든요. 그거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윗도 이미 골리앗이 자신에게 넘겨줬다.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승리는 내 거다. 이미 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회상 17장 4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리 골리앗 같은 무장한 그런 장군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처럼 어떤 그런 전쟁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전쟁은 우리 손에 넘기셨구나. 끝났다. 구원함은 우리에게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 손에 있다.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무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골리앗이 다윗을 부렸던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끙끙 앓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하다가 약하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왜 허망하게 그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안 되면 무너지고 낙담하고.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이미 지불하신 예수님이 모든 축복 가운데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도 다 이미 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최고의 격전지가 바로 십자가상이거든요. 인류의 최고의 격전지가, 죽음과 이 사탄의 최고의 격전지가, 사명의 격전지 바로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저주와 이 사망과 흑암을 다 한 키에 청산하셨어요. 이기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삶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를 바꾸실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아픈 사람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미 병은 낫습니다. 다시는 질병 가운데 창궐하지 못해요. 안수하세요. 나는 낫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묶여 있습니까? 뭔가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이미 가난의 모든 질병 저주도 다 끊어놓으셨어요. 선포하세요. 가난과 이 저주, 이 가시는 끊어졌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승리했다. 오늘 선포하세요. 오늘 그 복이 임합니다.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이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